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 중에 요즘에 가장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 또 끊이지 않고 치솟는 이혼율, 또 가족 간의 상처와 단절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 이제 아예 결혼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혼이고 가정일 텐데,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는 걸까? 왜 어떤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지고 대화는 끊어지고 각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평행선을 걷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과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쓰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가치관의 혼동과 문제들이 또 오늘 말씀에는 이 가정과 부부들을 향한 문제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고스란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현 주소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거룩한 아름다운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죠. 상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곳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곳이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성적인 방종과 음행이 일상처럼 여겨지는 쾌락주의가 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이런 타락한 문화에 반발해서 아예 반대 방향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또 다른 극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려면 무엇도 하지 말아야 되냐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세태가 만연해 있고, 교회에서는 또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쾌락주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간의 정당하고 아름다운 관계마저도 죄악시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 두 가지 잘못된 극단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아마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그런 문제를 질문했던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편지에 이제 답신을 하는 거죠. 회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현실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음행이라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라, 이런 좀 소극적인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타락한 고린도의 문화, 그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단지 개인의 행복이나 본능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단순히 둘이 좋아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부부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통해서 세속의 타락한 물결을 막아내고 서로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주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한 남편과 한 아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실한 관계로 부부를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부부라는 이 든든한 울타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속의 음란한 유혹 앞에서도 요셉처럼 단호히 자기를 지켜내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정, 부부라고 하는 이 제도, 이 거룩한 부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는데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1세기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치관 속에서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여자의 인격은 그렇게 존중받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문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무소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조차도 이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남편과 아내를 철저하게 대칭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동일하게 그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몸의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이 상호 주장의 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부 관계의 핵심은 내 권리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이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철저한 헌신과 섬김 위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 왜 내 권리를 네가 침해하냐?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더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부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종이 되어주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몸과 마음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서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진짜 성경적 부부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이 부부의 관계가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5절에 보면 부부 생활에 대한 좀 실질적인 지침을 덧붙이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아멘. 바울은 영적인 몰입을 위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처럼 기도를 위해서 합의하에 잠시 부부 관계를 절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핑계를 대고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영영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합하라. 왜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틈이 생기는 순간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탄 마귀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가정의 틈을 노리죠. 작은 오해, 섭섭한 말 한마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해진 부부의 거리를 통해서 불신과 미움의 가라지를 가정에 뿌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부부의 친밀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영육 간에 깊이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거룩한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그런 영적인 전쟁 안에서도 든든히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7절에서요, 아주 균형 잡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독신이었어요.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도 다 독신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독신이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복음 전도를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역을 옮겨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죠.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그가 이루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두고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독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은사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반대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음적 삶을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는 것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적 사역을 감당해내는 은사를 받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가정도, 결혼도 무엇이다? 은사다. 은사다. 똑같이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며 경건한 주의 가정을 세우는 것 역시 똑같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은사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이나 예언, 치유 같은 영적인 능력에 주로 사용되던 단어가 이 은사잖아요. 그런데 결혼과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를 말하는 데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카리스마, 은사다.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냐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제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맡겨주신 성령의 은사적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조건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증명해내며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였어요. 당시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이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혼란함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독신이나 결혼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은사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독신도, 우리가 혹시 독신을 선택했더라도 혹은 우리가 결혼을 했더라도 그 두 가지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의 관계가 되어줄 때, 그때 내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처로 얼룩진 그런 삶 속에서도 그렇게 섬겨주는 근본적인 관계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가정이 타락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서로를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눈부시게 드러내는 작은 천국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이 진짜 가정인지,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때 여러분, 누가 그걸 보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거예요. 아, 결혼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결혼이 부부가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오늘날 이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저는 유일한 솔루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해 가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은혜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